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 칼멜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복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 이 경배, 또 기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헌신들,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바꿔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기를 간구한 사람들, 죽기를 간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데서 보니까는 우리를 이단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이단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삼중적인 존재를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분법, 영혼과 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성도 다 어떻습니까? 영혼으로 다 해버렸어요. 영혼으로. 얼마나 무지하면은 이단에 대한 근거 제시할 때 이런 말 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죽으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자, 몸은 흙에서 받기에 흙으로 갑니다.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본질이 문제인데 인간의 본질인 혼은 불멸하는 존재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은 채 어딘가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다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간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죠. 짐승의 피로 죄가 용서됩니다. 하지만 구속은 안 된 것이죠.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에 잠시 머뭅니다. 언제까지? 초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했을 때까지.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이후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지하로 갈 필요가 없죠.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느냐죠. 이게 핵심입니다.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혼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혼입니다.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늘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혼이 어떤 방식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인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혼이 셋째 하늘에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나? 누가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상황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는 비유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또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거명되잖아요. 실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간 곳이에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게 되면,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자, 거지가 죽었어요. 몸은 땅에 묻혔죠. 영은 하나님께로 갔죠. 그럼 뭐예요? 거지의 혼이죠. 문제가 천사들이 그를, 거지의 혼을 옮긴 거죠.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의 혼을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혼을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성경적인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분명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나는 이제 막 죽어가는 한 구원받은 성도를 문병하기 위해 한 형제와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 성도는 나와 함께 문병을 갔던 다른 형제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창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에게는 폐를 끼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말한 창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죽어가는 성도의 눈에 보인 젊은 남자가 혹시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날개가 없으므로 한번 확인도 할 겸 그 젊은 남자에게 날개가 있냐고 그 환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한 번 더 경험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이제 막 죽은 성도들의 혼을 천사들이 하늘로 옮겨줄지에 관해서는 교회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바울 서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혼이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하늘로 옮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이 이 땅에서 저 셋째 하늘로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죽음을 전쟁으로 묘사하는데요. 전도서 8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전쟁으로 묘사해요. 전도서 8장 8절을 보시면 자,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자, 우리가 죽을 때에 영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 영을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자, 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 이것을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음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그랬죠.
에녹은 죽음과의 전쟁에서 면제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인물이 된 것이죠. 교회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이 전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높죠. 우리 역시 휴거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으려고 결심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도 있지만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으신 그런 죽음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죽기를 간구했는가? 자, 첫 번째로 아담은 여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죠. 자, 아담도 죽음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목적과 양상은 달랐죠. 자, 최초의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은 즉시로 깨닫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이 여자는 곧 죽겠구나, 이걸 즉시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자 혼자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녀와 함께 죽을 것인가? 만일에 아담이 여자 혼자 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았다면 그 죄는 여자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남자의 씨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한 남자로서 바로 아담을 의미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담이 선택한 것은 여자와 함께 죄를 짓고 죽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여자처럼 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아내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한 나머지 죄를 짓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죠. 위대한 사랑. 한 여인을 위해 죽을 만큼 그녀를 사랑한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을 보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면서까지 여자와 함께 죽을 운명을 선택한 한 남자의 멋진 사랑을 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죽음은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더 자극해서 보다 더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더 흥행시키기 원한다면 사랑을 위해 죽었던 남자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여자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인간들의 저속한 사랑으로 변질시켜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를 위해 죽는 거죠. 하지만 아담의 사랑은 결코 위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한 아담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죽음은 전 인류를 죄와 죽음, 지옥과 영원한 불못으로 몰아넣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참담한 비극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참담한 비극을 이 한 구절로 대하고 있지만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죽음이
죽음을 부른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한 잘못된 선택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차례가 되었어요. 죄 많은 인간들을 모두 다 이대로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셔서 인간들을 구원할지 선택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처럼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다시 말하자면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을. 자, 하나님도요, 아담처럼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죽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담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죽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 숙이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다 버리신 주님, 우리 죄에 속하시려 고난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받아 내 죄 갚으셨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님 형벌 받으셨네. 오 주 앞에 엎드려 그 은혜 감사하며 한없는 주의 사랑 기억해 하소서. 자,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생명에 이르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저주로 또 멸망으로 몰아넣은 아담의 죽음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인류를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 많은 인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정도와 그 심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죠. 죄는 구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은 자기 죄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었을 것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은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죠. 인간들 중에서요, 우리 찰리와 개미라는 보곰들이 있잖아요.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벌레보다 더 못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랑을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결정판입니다.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20세기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자연이 새롭게 보인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석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들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히 들을 수 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이 체중 미달로 태어난 연약한 아기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과 전문의는 이 연약한 아기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처방전으로 이 아기가 누워있는 그 침대, 조그마한 침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진료 기록표에다가 이 아기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사랑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리신 처방은 3시간마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사랑을 받아야 함, 이 처방을 내리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어리석고 게으른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초월합니다. 우리들이 믿었지 못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늘 신실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를 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들은 죽기를 간구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들의 간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3명의 선자가 나와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입니다. 각각의 배경은 달라요. 그들이 왜 죽기를 간구했는가? 그 이유가 다릅니다. 우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던 중에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지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한 일종의 포기 선언이에요. 포기 선언. 그 당시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1년 3개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번째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10번의 불평 중에서 4번째 불평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요,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아니, 모세는 여수론의 왕 아니에요. 율법을 바른 사람 아니에요. 아니, 모세만큼 은총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타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모세가 낙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광야의 교회에서 무려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양무리를 통솔한 목자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 힘든 일이에요. 이 땅의 사역자들은, 이 땅의 양무리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은 이 모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 광야의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왜 힘들었냐면, 이 200만 명의 양무리가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 불만, 반역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다,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이젠 만나가 지겹다, 고기 안 주냐, 다시 이집트로 가자. 지겹도록 귓가에 앵앵거리는 불평, 불만 소리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특히 백성들은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팔면요,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고세를 못 찾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추고 죄를 짓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돌판을 내동쳐버리죠. 깨져버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모세가 이런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것이죠. 모세는 지쳐버린 거예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야 되는데 1년 3개월 만에 지쳐버린 것이죠.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던 그 모세가 지친 거예요. 피로는 누적되었고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고 사역에도 실증이 났고 모든 사역을 내놓고 싶었던 것이죠. 나를 즉시 죽이소서, 즉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즉시 안 죽인 거죠. 오히려 16절에서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줍니다. 17절에서는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정말로 지치고 힘들다면 이제 그만하고 싶으니 죽여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했던 것처럼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어깨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몰려옵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물질을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문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결단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역의 포기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죽기를 간구하죠.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게 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죽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고작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을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작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를 죽이겠다는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 4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 엘리야의 심정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할 수 있잖아요. 또한 그 싸움이 끝난 뒤에는 급격하게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잠깐이라도 쉬고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가요? 쉴 틈도 없이 막중한 사역이 계속 떨어지거나 극심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그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 듣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15절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특히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9절과 13절에서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가 그때마다 대답하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지만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8절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착한 거예요. 나만 남았구나.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봤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칼멜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자기가 거두었던 위대한 승리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자기 혼자만 고난을 겪고 있고, 자기 혼자만 몸이 아프고, 자기 혼자만 박해를 당하고, 자기 혼자만 극심한 압박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계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느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여줄 것이고 7,000명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이세벨에게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간구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구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엘리야는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방법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 찾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예상이 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이상의 방법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죽기를 강구했죠. 요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 멸망해야 돼, 그걸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속에 이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를 받아요. 재앙을 면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자 요나는 아주 불쾌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결국 요나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렇게 간구하죠.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죽었잖아요.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괜한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화를 내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일일이 응대해 주세요. 그리고 요나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움막을 쥐었을 때도 박넝쿨을 만들어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십니다. 금세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박넝쿨을 죽게 하자 또다시 요나는 상심하고 또 죽기를 바랍니다.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오른쪽도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자기를 위해서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에요.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들의 생명보다도 박넝쿨의 존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분개하면서도 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상하고 시들어버린 박넝쿨은 아주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간구를 기뻐하지 않았죠. 그리고 질문의 형태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다 같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요나가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내딛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다만 그가 올바로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처럼 여러분의 삶의 끝이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제 뜻을 꺾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들은 죽기를 간구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언젠가 이 중년의 한 남성이요, 절간의 법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법륜이라고 하는 어떤 중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대략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해 놓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죽으면 나쁜 데 간다고 하기보다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것이 덜 슬픈 일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간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바닷속 용궁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하면서 죽은 다음에 그런 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며 좋은 데 간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채용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안 낫겠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사실 석가모니는 그런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종교화된 불교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석가모니는 생기는 것과 사라지는 것, 곧 생멸이라고 해서 생긴다 하지만 사실은 생긴다 할 것도 없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실은 사라진다 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체 큰 눈으로 보면 생긴다 하지만 사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다 하지만 사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러려고 불교를 믿어요? 이러려고,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 들으려고 불상이 앞에 앉아갖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개의 구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자들을 놓아주려 하며 이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얼마나 명쾌해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 말을 쏟아 놓으면서 불교를 믿으라고. 한심하죠. 그래갖고 죽음이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죠. 찰스 스펄전이 죽음의 정복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돛을 단 배가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병거와 같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연회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죽음이 갑작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고 또 그곳에 가는 방법도 아는 것이죠. 영국의 설교자 제임스 제인 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설교자는요, 이 40도 안 된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일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왜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죽더라도 휴거 때 변화된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죠. 자, 죽음은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순교를 위해서 선택하는 죽음이나 그런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는 죽음을 위한 간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와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여겼고 결국 그 순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훨씬. 셋째 하늘의 낙원에도 한번 갔던 적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늘 그곳을 바라봤겠죠. 하늘의 본향에 거하게 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했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바울에게 묻죠. 그럼 당신은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바울은 즉시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좋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남겨준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끝나면 주님은 빨리 부르실 거예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욕망이 있어야 돼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역시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죽는 것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순교자들이 얻게 될 더 좋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잔혹한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것,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는 삶, 이런 삶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던 것이에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와 연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위해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또 무엇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영원 세계에서의 삶을 잘 대비한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에 무언가 아쉬움이 남다든지 미련이 있다든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전혀 초라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아요. 설령 중병에 걸려서 고통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에요. 진정으로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이고 즐거운 죽음이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소망이 넘치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절대 꺾을 수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 어디에서 여러분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자, 이러한 고백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확신과 소망에 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나약해지게 되면 때로는 죽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마음속에서 심히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에 관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혹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요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